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겨진 그래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상한 용어가 생겼어요. 성경에 없는 문장이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 허용한다. 허용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무슨 허용하고 말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은 비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면 예배지요.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때를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관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위대한 요셉의 고백을 믿습니다. 뭐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종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과 탄식. 제목 이상하네.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아니 그 뒤에 것은 떼버리지. 왜 탄식입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생 꿩 사육을 하는 그런 소식을 어떤 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상상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니, 본래 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접근하면 푸드득하고 날아오르는 것인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육할 수 있을까? 아마 살 기슭에다가 커다란 망을 씌웠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꿩을 키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번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제 방문을 했답니다.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하늘에는 아무것도 쳐지지 않았어요. 평지에 그냥 낮은 이렇게 작은 울타리만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그물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이 그냥 뚫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접근을 해도 날지를 않고 그저 사람이 오든 말든 나는 먹을 것만 먹겠다 하고 먹이를 열심히 주어 먹어서 그런지 뚱뚱하게 아주 포동푸동하게 잡아먹기에 좋은 꿩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글쎄 저 꿩은 어떻게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봐도 같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먹을 것을 저렇게 먹고 있지요? 하고 물어봤더니 발목 그렇다고 해서 묶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있는 그 뭐 하나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고 보니까 꽁에 여기 눈 밑에 모자를 딱 썼는데 이렇게 다 모자를 하나씩 씌웠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자가 다 써있네요. 작은 꽁은 작고 큰 꽁은.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꽁은 하늘이 보여야 나를 수가 있지, 하늘이 안 보이면 나를 가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을 터놨어도 뭐가 막히냐? 모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정말 충격을 받았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무슨 생각이? 우리가 꿩을 닮았구나. 하늘을 날아 오를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건만은 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약속이 주어졌건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다 보니 하늘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엄청난 약속이 하늘을 날면 다 준비되는데 땅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뭐처럼 꿩처럼 살만 쪄 마침내는 먹잇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9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8장을 우리가 참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8장까지 내용, 특히 8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 시간 공부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는 긍휼을 힘입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감격, 이 기쁨,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끝에 35절부터 아니 그 35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누구도 이런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 감격하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울의 고통하는 바울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9장 속에서 바울은 호소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그 탄식, 바울의 고통, 바울의 호소,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갑자기 감격도 다 사라지고 고소와 고통으로 그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3절 때문입니다. 3절이 문제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이하에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하는 바라?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요? 나는 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한 몸 희생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을 바울 사도는 정말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탄식이라고요? 나의 친척, 나의 형제 고륙.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아서 기뻐 뛰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이지.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안목에는, 사랑하는 누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은 어떤가를 생각할 때 마냥 기뻐 춤추고 뛰어만 있을 수 없기에 그는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9장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에 대한 의문점과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부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죽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선교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좋고 다 그런데 흠리와 비누아스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바울 신학이 9장, 10장, 11장 선교 신학에서 참 중요한, 그래서 선교 신학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유대인에 대한 것은 왜 그런 환경에 있는 그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까? 이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양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그러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을 장악한 자가 누구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막 2000년 만에 그런 나라가 됐죠. 그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났죠. 자, 이에 대한 해석을 잠깐 여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유대인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이를 충동질을 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안티세티즘, 반유대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천주교, 정교회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둘째,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선택된 선민이다 하면서 그들을 아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친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곧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면 복음이 완성되어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는 선민이지만 우리나 뭐 다 똑같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시대는 특별히 어떤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만민 제사장권을 주장하기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뭐 다 똑같다, 가서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평범하게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지금은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선교의 서론, 9장, 10장, 11장을 강의하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전도, 선교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제목이 뭐지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뭐가? 탄식입니다. 탄식. 전도의 원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막 샘솟아야 돼요? 막 감격과 기쁨이,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고. 왜? 죽어도 천국,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안전 보호, 설령 어떤 사건이 터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걸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할렐루야. 가난하면 가난대로 살고 부자면 부자대로 살고, 바울이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이렇게 살지만 내 개인, 구원받은 내 개인은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형제, 부모, 이웃, 친척, 나가서 이 민족, 전 세계 점점 보는 시야가 넓혀져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의 수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막 그런 영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억지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회갑이 되어서
잔치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아버지는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고 큰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좋은 날 좀 웃으세요. 그까진 놈 집 나갔다고 왜 그렇게 근심하세요, 아버지? 제가 그 아들 목까지 할 테니까 좀 웃으세요, 아버지. 돛댄 아버지 휘갑에 나타나지 않고 그 썩을 놈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놈 내가 동생으로 인정하는가 봐라, 이놈.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동생이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아들이다. 이 잔치상이 참 고맙다마는 내가 마음으로 내 동생을 참 동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느냐.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집 나간 아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잔치를 벌려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먹을 거 있으면 아이고 집 나간 내 아들 혹시나 굶지 않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문제아가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또 그렇게 안타까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따라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날은 바울처럼 그렇게 희생을 각오 안 해도 지금은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렇게까지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게 올라오더라도 참고 조금만 더 덜 깎고 조금만 더 인상 쓰고 싶어도 웃고, 이것이 곧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총각대 예수를 안 믿다가 장가가고 좋은 아내 만나 아내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걸랑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를 막 안마를 해주고 그러면서 엄마도 교회 가세요. 절간에 가지 말고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에 나가자고 할 때는 평소에는 그렇게 불친절하더니 그 말 할 때는 진짜 친절해지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말이야, 지금 내가 교회 가면 금방 원위치로 돌아올 거지? 전도하려고는 막 뭐 사다 주기도 하고 그냥 와서 뭐 친절하다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교회 나가면 원위치로 돌아올 거지?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그래서 그 말 끝에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 나 100번만 나 찾아와.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어떻게 100번을 가요? 그랬더니 100번 아니 10번만 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국은 전도해가지고 같이 나와서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이 문제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1000번이라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중심이 통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아멘입니까? 자,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8장을 마치고 9장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무엇을 위한 탄식일까요? 내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탄식입니까? 못 먹어서 탄식하는 겁니까? 동족이 핍박하니까 이에 대한 탄식입니까? 결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어떤 탄식이라고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누구요? 나의 형제, 예수 안 믿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더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가장 바울을 괴롭히고 누가 복음의 방해꾼이 돼요? 다른 사람은 아니요. 복음의 이 바울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이방인이 결사대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바울의 마음이 이 종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상 쓰면 안 된다. 항상 기뻐 감격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가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믿지 않는 저들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탄식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를 위해서 뭐가 반드시 말만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조금 손해보면 많이 손해 안 봐도 돼. 가게를 똑같이 하는데요, 조금만 친절하고 웃어주면요 그 가게 갑니다. 어떤 데는 가게 갔다가도 세상에 많고 많은 가게 지나서 왔는데 얼마나 무뚝뚝하니 그런 사람은 장사 안 하는데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니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몇 번 노력하고서 이 사람은 틀렸어, 그렇지 않죠.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의 기쁨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귀한 찬양을 함께 올리도록 합니다.